8장부터는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그러면은 그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연보를 할 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6절은 조금 이따 보고요. 7절을 한번 먼저 보실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연보의 기본적 자세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보를 하면서 마음에 정한 것 말고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만큼, 내게 감동되는 만큼 그렇게 연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마음이 나의 분에 넘친다. 그래도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분에 넘쳐도 너무 많이 하는데 싶어도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럼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이만큼이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드린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누가 이만큼을 해라, 말하라 할 필요가 없고요. 저 사람이 저만큼을 한다.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은혜만큼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누가 정해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랬죠. 인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이거 하면은 어떡하지? 그거 우리 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걸 내면은 어떻게 되나? 내 가정은 어떻게 되나? 아이 교육은 어떻게 되나? 이런 거 다 생각하죠.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 유학할 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유학할 때 한 달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요. 이번 달은 어떻게 사나, 다음 달은 어떻게 사나,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제가 돈을 아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요. 막 돈을 정말 많이 아끼고 안 쓰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1년 지나고 보니까 정말 열심히 아끼고 그랬더니 한 달 더 살아요. 한 달. 그래서 제 1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까지 아끼면서 한 달 더 살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풍족하게 막 쓰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사는 거지 내가 막 아껴서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누가 와가지고 저한테 400달러를 줬어요. 400달러. 400달러면 50만 원 정도 되는데 400달러를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뭘 써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같이 유학하는 우리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냥 그 400달러를 들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사님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400달러를 내가 누구한테 받았는데 기도하던 중에 목사님 생각나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친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생각나서 그냥 가져간 겁니다. 저한테 400달러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하고서 저는 그냥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목사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냥 가져다가 드리는 것 뿐입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서 이제 나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딱 잡으시더니 그 사모님이 필리핀에 계시고 필리핀 따갈로그어를 쓰고 이제 그 족군족을 선교하시던 목사님이었는데 사모님 오셨다가 사모님은 먼저 이제 거기서 목회하던 현장에 있어서 선교하던 현장에 있어서 사모님이 또 여장부예요. 그래가지고 그 필리핀 원주민한테 가가지고 선교하고 있고 목사님하고 아이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 박사학위 하면서 공부하고 아이도 거기서 공부하는데 그 사모님 거기에서
선교하시면서 목사님 공부하시는데 영국에서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째 딸하고 라면만 먹고 계셨던 거예요. 일주일째 라면만 먹고 있으면서 그분 특징이 진짜 기도만 하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싫어했었는데 그 일주일째 라면만 먹고 있으면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있었는데 제가 가지고 한 거예요.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 생각나게 하시니까 저한테도 큰 돈이지만 그냥 가지고 가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오죽 알아서 하실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오죽 알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지 않을까. 그러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뭐 하려고 억지로 합니까? 항상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내가 꼭 드려야만 하나님이 부자가 되셔요? 아이 세상에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신데. 인색함이나 억지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기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 하는 겁니다. 연보는 하나님 기준입니다. 받으시는 분이 그걸 받고서 잘했다 하셔야지 내 기준에서 이렇게 하고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살궁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넉 달 전인가 제가 설교할 때 넉 달도 더 됐나요? 설교할 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레위기 10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서 산에 올라와라. 그래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모세가 올라갔고요. 모세의 형 아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명이 더 올라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70명의 장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74명이 올라갑니다. 74명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까지 했었던 74명. 여러분 하나님을 본 것이 진짜 대단하잖아요.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냥 죽어야 되니까요. 74명이 하나님을 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74명 중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 모세는 알아요. 근데 아론이 하나님을 봤느냐? 잘 모릅니다. 더한 거는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봤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라 그랬죠? 제가 설교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누구냐면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데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본 거를 우리는 모릅니다. 더한 거는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이름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본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론이 봤다는 것도 모르지만 아론은 이름을 알지만 나답과 아비후를 몰라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님 본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인생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본 것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올라와서 보라 그러면 보는 거지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봤어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정말로 재미있는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성전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불살라서 죽어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죠? 레위기 10장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0장 1절부터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죠. 아론이 제사장이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것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얼마 전에 뭐 했어요? 시내산 가가지고 하나님 봤어요. 그러면 천하가 없어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뭐냐면, 제사장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하나님 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론에게는 두 아들이 더 있습니다. 네 아들이 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큰 아들, 작은 아들, 하나님 앞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답과 아비후 대신에 제사장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자기의 부모가 죽어도 곡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너 형들을 위해서 곡하지 말아라, 옷 찢지 말아라. 이게 형들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지 못해요. 거기다가 자기 아들들이 죽었는데 아들들 장례를 아론은 못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운명이죠. 그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론도 그렇고 엘르아살과 이다발도 그렇고 나답과 아비후의 장례를 자기들이 치르지 않고 백성들이 치릅니다. 그게 레위기 10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연보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궁색함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많든 적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헌금의 기본은요, 많든 적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 하는 겁니다.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주시는 만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헌금은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는 하늘에 쌓여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 거제,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이 있는데요. 제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물을, 번제는요, 제물 자체를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태우면 이게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 돼지고기 타는 냄새가 소고기 타는 냄새가 나겠죠. 양 타는 냄새가 나겠죠. 그 냄새가 날 때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는 누구도 손을 못 댑니다. 여러분,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면 다 하나님 거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제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항상 그러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지만 번제 아닌 것도 있습니다. 화목제, 화제제, 그다음에 소제.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드리지 않고 넓적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태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그럼 그건 뭐 어떡합니까?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것의 기본은 뭐냐면, 들어 올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드린다 뜻입니다. 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들었다 올리는 게 있습니다. 거제, 요제, 이게 들었다 올리는 거거든요. 내리는 거거든요. 들었다가 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재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제물, 요제물의 재물을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사람이 드렸지만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헌금의 기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 거냐? 우리가 사용을 해도 하나님 거죠. 그래서 재물은 하늘에 쌓이고 사용은 우리가 하고 우리에게 주셔서 이게 기본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연보는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기본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억지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색함이나 궁색함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 말을 하죠. 거꾸로 6절을 볼까요? 이제 6절.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게 심으면 적게 우리가 받는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받죠. 자,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아까 거제하고 요제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하나님 앞에 넓적다리, 앞가슴살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들었다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받는 거죠. 자, 그럼 봐요. 하나님 앞에 요만큼을 드리면 요만큼을 드렸다가 요만큼을 받죠. 이만큼을 드리면 드렸다가 그만큼을 받죠. 많이 드린 자는 많이 받는 것이요, 적게 드린 자는 적게 받는 거예요. 기본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만큼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을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 적게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색하게 드리는 자는 인색하게 받는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인색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기 많이 앞에 번호 있을 텐데요. 많이 앞에. 제 성경에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번호를 따라가서 밑으로 가보세요. 많이라는 말의 뜻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많이. 그 앞에 번호 있는데 번호 밑으로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으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복으로 심는 자는 뭘로 받는다? 복으로 받는다. 자, 다시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받는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하게 받는다. 복으로 심으면 뭘로 받는다? 복으로 받는다. 복. 내가 복을 심으면 복을 받고 화를 심으면 화를 받는 거잖아요. 인색하게 심으면 인색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주셔요, 다.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드린 것을 돌려주신다. 하나님 먹고 떨어질 분이 아니더라. 맞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저 영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요. 진짜 7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살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버티지?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2000년, 5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에도 있더라.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도 내려주시더라. 그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역사하신다. 저는 400달러만 나눠준 게 아니라요. 제 아내가 있지만 저는 부끄러움 없이 말씀드리는데 사람들 많이 도왔습니다. 진짜 많이 도왔습니다. 제 성향이 많이 도우려고 했던 성향이기도 하고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도운 것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진짜. 목사님한테는 그 없는 돈에 100만 원을 갖다 드린 것도 있고요. 피 같은 돈 100만 원을 그냥 갖다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 정리하고 한국 가면서 다 정리한 다음에 그분도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한국을 돌아올 때 100만 원을 갖다 줬는데 한국 가면서 저한테 300만 원을 들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의 법칙은 이런 거구나. 그걸 기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내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길을 예비하시는 거지.
자, 8절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아까 읽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능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은혜가 아니고요. 모든, 여러분 볼펜 가져오셨으면 모든 은혜다 동글배기를 하시면 돼요. 동글배기.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모든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착한 일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것만 딱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믿음 없어요? 저는 그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질 때 내가 계획한 것만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을 인도하시는 분. 왜요? 하나님은 다 가졌고 다 아시고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오죽 알아서 하실까요? 오죽.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그 인색할 필요도 없고요. 궁색할 필요도 없어요. 다시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그 얘기 한다고 하니까 까먹었네. 6절 다시 보세요.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그랬죠. 적게의 뜻이 뭐라고요? 인색하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인색하게 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둔다 그랬는데 7절 보세요.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인색함으로 하면 뭘 어떻게 걷는다고요? 인색하게. 많이 드리면, 복으로 드리면 복으로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고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넉넉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 가지신 분인데 그 믿음 가지면 돼요. 그 믿음으로. 9절부터 볼까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준 거예요.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기본이 뭐냐? 농사를 지을 때 기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도시에서 자라긴 했지만 도시에서 자라니까 사실은 더 굶었어요. 옛날에 빈민 중에 시골 빈민은 그나마 먹을 게 있는데요. 산골 빈민은 그나마 먹을 게 있어요. 산에 가서 캐서라도 먹고. 근데 도시 빈민은 저 때 도시 빈민은 먹을 게 없어요. 도시 빈민은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모네 집 시골을 가면 이제 그다음에 고모네 집 가서 보면 시골인데 거기 처마 밑에다가 옥수수 이렇게 걸어놨어요. 옥수수를 말렸어요. 겨우내. 왜 말려요? 씨하려고. 농사의 기본은요. 씨를 준비하는 거예요. 씨가 없으면 농사가 안 돼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분이다. 그 씨와 양식, 그걸 가지고서 나누는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서 나눠요?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나누는 거지. 가만히 보세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연보? 하나님 주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얘기했잖아요. 11조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셨으니까 내 거야. 내 건데 내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이게 11조가 아니고요. 내 거를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는 전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구분해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11조는 내 거를 10분의 1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거를 10분의 1을 나누는 거예요. 기본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내 걸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씨를 주셔가지고서 먹을 거를 많이 가지고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이. 하나님께서 씨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고, 다 하나님 거를 가지고 내가 드리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10절 다시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죠.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나눠주면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감사하더라. 감사하더라. 그 다음은 12절부터 13절은 이제 내일 잠시 언급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연보죠. 연보는 헌금은 강요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할 필요도 없고 인색할 필요도 없고 주신 은혜 가지고서 기도하는 중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은혜 주시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내려주신다는 믿음, 이게 연보의 자세인데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귀한 연보의 개념, 자세를 배웠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받았으므로 귀하게 다시 돌려드리는 거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